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행위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에 있는 길이 악한 길과 영원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길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했는데 이 영원한 길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악한 행위, 악한 길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고통을 야기하는 길이다. 이렇게 뜻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슬픔의 길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거는 본래부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는 길은 영원한 길 하나예요. 그 영원한 길을 고대의 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번역문도 있어요. 영원한 길, 고대의 길. 그게 왜 고대의 길이 영원한 길이냐?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곧게 연결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처음부터 이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미혹의 길이 사탄으로부터 사람에게 제시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살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은요, 내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살펴주셔야 하는 그 길이에요. 사람에게 이 사단이 미혹을 할 때 참 간계합니다. 간계해서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눈앞에 딱 보입니다. 고대의 길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귀신들을 섬깁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들을 섬길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까지 놀랍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귀신 앞에 절을 하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 신들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주 새로운 경향을 갖는 거예요. 트렌드가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런 거는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뭐 경외할 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밝아집니다. 야, 이게 진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시작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거기에 쏠립니다. 마음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길이에요. 성경에 없는 길. 알지 못하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길.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길이니까. 영원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도 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악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이 어느 정도로 고대이고 어느 정도로 영원한가. 16절 말씀을 잠깐 먼저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내 형질, 나의 모양이에요. 나의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양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한순간을 살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은 이만큼 고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지어놓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십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길을 제시하셨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공식이 아니에요.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성경은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져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자유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는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한 평안과 또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많은 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또 C라는 사람, 여러 하나님이 그들을 짓기 전에도 나를 정하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고대의 길, 영원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뭐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든지 그 수는 무한이에요. 무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고정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무한이고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깰 때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 잠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 순간은 죽음 이후인데 그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을 사는 힘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성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새겨서 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무엇으로부터 알려주시냐면은 이제 앞으로 갑니다.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쭉 보면은 눈으로만 봐도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교훈이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24시간 패턴을 아십니다. 야, 쟤 일어나면 뭐 할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또 2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이것도 생각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아 다음에 나올 거를 아는 정도가 돼요. 아, 이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저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패턴을 익힙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십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행위, 그것도 길이에요.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거는 일상 습관이죠. 습관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습관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4절에 보니까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셔요. 이미 생각을 읽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사실 알아야 되고 또 세상도 나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모르다가 예를 들면 이제 MBTI라는 그런 분석 도구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 이름을 딴 그 분석 도구인데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해요. 그러니까 MBTI. 아, 당신의 16개 유형 중에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 유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양적인 것이 뭐냐면 사주라는 거예요. 점친다고 하는 것이 사주인데 그것도 사람이 길한지 사람이 흉한지 이런 거를 그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서 당신 이런 사람이요. 당신 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쪽은 이성에게 묻고 한쪽에게는 다른 영에게 묻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나를 분석해 달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분석해 주시는 나의 성향, 하나님이 분석해 주시는 그 나의 미래,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그럼 왜 MBTI나 뭐 점쳐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엉뚱한 길들을 자꾸 쫓습니까? 세상은 그렇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분석해 주세요. 내가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내 자신을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란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어요.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위를 보니까 위에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안수하셨다. 그러면 이게 막 꽉 막힌 어떤 공간 속에 집어넣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수가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그 손에 대해서는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항상 나의 환경이 되어주시고 내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한 번은 꼭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식대로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한 거지만 보면은 이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9절의 말씀이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동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동쪽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런데 바다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모양은 동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결과로는 저 서쪽에 가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 9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니느웨가 동쪽에 있었거든요. 요나야, 동쪽에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막상 배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죠. 못 피해요. 역사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된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분석해 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근데 내 성향은 그런 게 아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온갖 종교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학자로, 그 초대에 엄청난 신학자로 세우셨죠. 그런 철학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참 음란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쓰임받은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자, 그것만이 사람이 또 버티는, 그 하나님께 참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내 인생을 어두운 운명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나는 흑암이 덮일 인생이야.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거야.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 자괴감으로 자기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말같이 됩니까? 말같이 안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행한 운명으로 나를 끌고 가려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 우울함에 빠져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내 계획대로 마구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내 삶을 어두움으로 덮어가지고 막 혼자서 고립되게 생각 속에 파묻히는 일도 하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시도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내 인생의 건설을 내 스스로의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갈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되는지 다 하나님이 먼저 정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있나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환경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복이지, 자기 계획부터 딱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도움이 궁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73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줬죠. 26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인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육체도 강하고 마음도 강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도 쇠약하고 마음도 쇠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주를 멀리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매일 이렇게 힘들고 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매일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되 얼마만큼 기간으로 힘을 주셔야 되느냐? 매일 주셔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제까지의 힘으로 못 사는 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행복에 젖어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게 계속 나를 불행으로 몰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떠날지어다 했다는 얘기는 그게 항상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피 흘리기를 즐긴다고 했는데 이게 살인을 행해서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너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너희를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 그런 게 다 형제를 죽이는 일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만 이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분노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깔보고 멸시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거는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멸시당하는 것이 주님이 멸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멸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함을 깨는 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견디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선포하잖아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굉장한 선포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다고 그랬죠. 아까 피 흘리는 것도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이 죽음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만다. 왜 내가 함께하는 그 인생을 네가 분리시키려고 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포와 함께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여 23절이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세요. 그런 거죠.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면요. 내게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어나 이 습관이 묻어 들어와요. 잘 참다가도 같이 화내고 막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게 들어오면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니까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매일같이 그거를 내게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인생은요. 그 목표가 성공도 아니에요. 성취도 아닙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처음 연병장에서 연대장이 우리를 놓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뭐 다 그냥 훈련병들인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군대에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무궁훈장 이런 거 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표는 제대입니다. 맞아요. 제대를 잘하고 나오는 게 군대 목표예요. 뭐 거기서 그 훈장 단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용을 쓸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인생의 성공이 뭐냐? 똑같아요. 인생에 마치는 일은 거기에서 뭐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정해놓고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날을 반드시 채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길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전 앞에 깨어나는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참된 이 나의 모습이 펼쳐지는 그 영원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내 모습과 나의 모든 성향과 또 나의 습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분석해 주셔서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환경 속에 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많은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100점 받는 것이 참 최고의 평가였고 또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는 참 좋은 직장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었고 또 중년이 돼서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았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살아왔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하기까지는 참 여러 세상들의 미혹에 쫓아가며 악한 행위가 있어도 그것을 즐길 때도 있었사오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고대로부터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스스로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도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를 들여 하나님이 분석해 주시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살아갈 환경에 주님이 앞뒤가 되시며 우리 위에 손이 되어 주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 또 나의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이 마음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 목표가 이 길을 잘 마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소망을 아를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